이번 8월 15일은 78주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광복 78주년이 되어지는 기념일입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제가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일본의 간섭을 받던 대한제국은 1910년 국권을 완전히 강탈당했습니다. 이후가 바로 일제 식민지 시대였는데요.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의 생활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너무나 치욕스럽고 가슴 아픈 나날들이었습니다. 강제노동과 강제징병, 위안부 강제동원, 식량 약탈, 역사, 언어, 문자까지 지워버렸고 심지어 이름과 성까지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조국의 광복을 위한 움직임을 쉬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등 조국을 되찾기 위한 많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포츠담 선언.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라디오에 들리는 일왕의 항복 선언. 일본의 항복 선언은 전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1943년 이집트의 카이로에선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라고 명시해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게 됩니다. 광복, 우리 민족이 빛을 되찾은 날, 우리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날들을 기념하는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3년 뒤 같은 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 전국적으로 각종 경축 행사가 거행되고 공공기관과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답니다. 광복절은 광복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자들을 추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날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암울했던 시절이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찼고 절망으로 가득 찼던 이 민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셨고 잃었던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 사건, 이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에게 찾아온 선물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끊임없는 독립투쟁의 결과물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을 위시한 유엔의 전쟁의 승리의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운영하시니까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역사의 아픔도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은 되었지만 주변 열강들의 힘겨루기로 인해서 이 민족은 남북한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단된 조국은 전쟁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한국,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결국 1950년 6월 25일에는 동족상잔이라고 하는 참 쓰라린 아픔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여기서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 그때만 해도 정말로 초콜릿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리고 $1를 요구하면서 참 후진국의 자리를 면할 수 없었던 이 민족이었습니다마는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이루어지면서 근대화 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갖고, 잊을 수 없는 아침이 되어지면은 이 노래가 방송으로 마을 곳곳에 누비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일어나 가지고 옷 입고 빗자루 들고 그렇게 마을 청소를 했던, 그렇게 이루어진 근대화가 이 민족의 어떤 부흥과 성장의 깃털이 되어져서 30년 만에 이제는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고,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누구에게도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물론 품격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경제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 해방 78주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몇 가지 좀 이 민족적인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독립투사들과 그 후손들을 참 잊지 말아야 하겠죠, 그렇죠? 저는 안타까운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지금 너무나 비참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가의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이제는 이 세계 열강들과 함께 하면서 세계 질서에 책임 있는 민족으로 이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어졌다. 이제는 우방국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참 해방의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이제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시기가,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반도 땅이 해방을 맞이했지만 아직까지는 분단된 민족, 우리의 영원한 소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복음 통일되어져서 우리가 한 민족으로 국제 질서 속에서 당당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누렸고요, 이렇게 번창할 수 있는, 사실 우리에게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이 지적인 자원들, 근면성실한 우리의 민족성, 이런 것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크게 우리가 자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발로 차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민족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민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축복은, 은총은 ing,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는가. 그런 은혜가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민족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출애굽 해방의, 이스라엘 해방의 그날로 한번 그 현장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참 대단하죠. 430년 만에 애국으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되어지는 놀라운 감격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430년 만에 맞이하는 그 독립과 해방의 감격스러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해방의 날이 그냥 우연하게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압제로 인한 고통의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장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애굽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렸는가. 그 몇 가지를 한번 요약한다면 이런 거죠. 비동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 성을 건축하는 그런 일에 노동 착취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일제 시대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력이 엄청 착취를 당했거든요. 그렇듯이 이 애굽의 어떤 압제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얼마나 큰 학대가 있었는지, 얼마나 압제 속에서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었는지,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 고통의 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극치는 무엇인가 하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어디에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왜?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고통의 날,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의 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경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둡고 침울하고 절망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독립의 날이, 해방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인생에 극한의 위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극한의 위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극한의 위기 상황은요,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인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너 그 길에 있으면 안 되니까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견딜 만한 시간이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 고통의 눈물겨운 힘겨운 시간들, 절망적인 시간들,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를 했을까요? 한번 현장 보십시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이 극한의 위기, 극한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겨우면 힘겹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겹고 고통스럽고 탄식이 납니다. 사람들 앞에, 아니 우리의 감정 풀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지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픔의 현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두움의 터널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기억하실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문은 열려져 있다. 그 기도의 문을 여러분들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의 문은 열어두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속에 기쁨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평온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자랑하기 바쁩니다. 교만해지기 바쁩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인 거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너무 힘겨우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면, 너무 아프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나? 혹시 내가 김병태 목사에게 속아오지는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고난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왜 이렇게 이 두 절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번 그냥 하나님이 하고 끝나면 될 텐데 하나님이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영원한 주원은 하나님이시다. 예. 때로는 이 주어에 대한 혼란이 생겨집니다. 왜? 역사가 왜곡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 생각이 들지만 역사 속의 주어가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다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좀 크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그들을, 예.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요, 고통스러운 상황, 문제가 자꾸 꼬여지는 그런 현장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면은요,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느낌인 거죠. 그리고 역사 밖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조금 더 나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역사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시 한번 24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을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실을 기억시키고 계십니다.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좀 크게 나오면 좋겠죠.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그 근심을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그 땅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역사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아픔과 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나를 오염시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 속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 속에 동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해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다가 탁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0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이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켰습니다. 누구를? 모세를.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해방운동을, 독립운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친히 스스로 일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독립투사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독립투사들 가운데는요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역사에 동참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에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이명미 집사님을, 우리는 김 장로님을, 박 권사님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누구를? 나를 나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셨고 감격을 경험케 하셨고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인생 밖에서 존재하지 않고 내 역사에 밖에서 존재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 인생 삶 속에 역사 속에 지금도 개입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 하나 숨겨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해방 자체가, 독립 자체가 참 소중한 선물이지만은요 근데 그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근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강도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을 감동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시지 않았어요. 누구나 고난은 싫어합니다.
저도 고난 싫어요. 사실 고난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고 피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 있어요. 나에게 고난의 현장이 삶이 현실이 닥쳐왔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뒤에 반드시 뭐를 준비하시고 계신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절망적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속상하게 하고 있는 이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뒤에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 뒤에 예비하신 선물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고난과 시련의 길을 통과하기는 하지만 그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도 견딜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의 해방의 현장으로 갔습니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해방과 독립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 경제적인 메시아로만 착각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셨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게 하셨고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억압과 속박 속에서 신음하고 허덕이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요, 한결같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서 신음하고 상처와 죄책감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변화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해방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실제화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론은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는 있습니다. 신학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끊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파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고 율법을 이제는 무효화시키는 이런 십자가의 은총을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신학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전히 어두움의 일에 불의한 일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에 허덕이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아도취증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탈출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여전히 관계의 지옥에서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통증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신학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실제화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뛰쳐나왔지만 그들에게 펼쳐진 건 뭐였죠? 광야였습니다. 몇 년? 40년. 지겹다. 정말 지겹다. 40년 광야 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 오늘 찬양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눈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터널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40년 광야길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광야길은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광야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 보배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광야 여정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위기를 당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이번 주간에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절망을 느끼겠지만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의 빛을 보시고, 아픔과 슬픔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한 주간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는 기쁨의 그날 간증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끝났으면 좋았겠는데요, 끝날일 것 같은데 목사님이 또 이어가시네.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역시 완전한 해방의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 죽음의 그날이 오기 전에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끝마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해방을 허락하시는 그날이 천국에서 전개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텐데,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감격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